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이며 이 시간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을 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없음.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어ip시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안 보이기에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죽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핑계 삼아 갈릴리를 가나라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이라도 행하는 것을 보려고 이것저것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결국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또다시 타협에 들어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들이 세운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어처구니 없는 해석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죄를 판결하고 놓아주는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시스템과 기득권,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는 기득권, 즉 이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기득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나 헤롯이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때려서 놓아주는 것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었습니다. 빌라도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무리와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는 없음, 여기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리에게 넘겨지신 예수님은 다수 공중둔의 어리석음으로 희생을 당하십니다. 무리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폭력적입니다. 이 무리 속에 감추어진 힘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18절에 다수인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에 특별한 사면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가장 큰 죄인이라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총독은 그 사면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무리들의 함성 소리에 파묻히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합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궁중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궁중이라는 무리 속에 자신들의 판단력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파괴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무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함성을 지르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죄라고 석방하겠다고 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에 때려 주기만 하고 놓아주자고 3번이나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흉악한 죄인인 무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빌라도는 24절과 25절에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를 모르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로서 져야 할 책임은 뒤로 한 채 자기 유익 때문에 무리를 따릅니다. 다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로마 총독이라고 해도 말씀을 모르면, 즉 진리를 모르면 이런 육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르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래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합니다. 놓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죄를 선언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내몰린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런 모습은 나는 깨끗하다라는 즉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침묵은 어쩌면 재판은 빌라도가 하고 있지만 재판하는 빌라도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최악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충동질한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기만 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며 평생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합니다. 순전한 백성들의 믿음까지 가로막는 구원의 방해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이 예수님을 무리에게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로 인한 어둠 앞에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홀로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형이 확정되었던 바나바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할 흉악범이었던 그가 대신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나바가 아닐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흉악범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오늘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무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무리에게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신 은혜를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절기 전통을 초대교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봄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6월절과 무교절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6월절에 양이 되시고 추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 나가서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또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